오늘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삼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과 또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배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 오면 성탄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성탄절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찾아오신 구원의 복된 성탄절임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이면 그 어떤 하나의 신화적인 전설에 의해 내려오는 축제의 날로 여기고 웃고 떠들고 행복에 겨워하는 그 분위기에 젖어 그냥 인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는 하루로 여기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히랍의 철학에서 기원된 신화적인 한 스토리에 의한 전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고 역사적으로 그 진행된 사실에 기초한 사건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하나의 신화적인 그 전설로 내려왔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 복음의 생명력과 그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의 생명력과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오늘도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의 그 가치, 그 복음의 생명력, 그 복음의 모든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어떤 신화적인 전설이 아닌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진행된 사건임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날 많은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직접 보았고 전했고 그리고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지역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에 한 자그마한 말을 메어놓는 창고의 말구유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의 들판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증언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이 목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증언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해준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복된 소식, 구원의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이 생명력이 있는 것은 그 복음의 정당성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한갓 그 어떤 신화적인 전설에 불과했다면 그 복음은 생명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수많은 목격자들과 복음의 증언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 전해졌고 목격되었고 증언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미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지는 복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가치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 자신이 높고 높은 하늘보살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제약된 세상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성육신의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에 한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어 제약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구원의 구원과 용서와 화해의 사건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내는 성탄절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낮추어서 제약된 이 인간의 세상으로 오신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성탄절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모든 인류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습에서든지 만나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친히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역사적인 구원의 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낮아지심으로 제약된 이 역사의 한복판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기쁨과 영광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여야 하며 또한 성탄절을 가장 큰 은혜의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베들레헴 들판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성육신의 기쁜 큰 구원의 소식,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의 작은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의 그 성육신의 사건을 가장 큰 우리 복음의 핵심 가치로 믿고 온 세상에 전하는 전달자, 복음의 증언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복된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임하게 되실 것이니 성탄의 이 절기의 복된 구원이 다 임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온 인류에게 있어서 평화의 복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성탄절 밤에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엄청난 전복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역시 로마의 가혹한 식민지 지배에 의한 약탈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었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암흑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는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난 1980년대 동유럽의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면서 얼마나 많은 분쟁으로 인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동유럽의 국가들에서 일어났습니까? 지난 2010년 이후 알제리의 한 청년의 죽음으로 비롯된 아랍의 봄 사태 역시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많은 국가들에서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 2019년 남북정상이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하였고 북한과 미국이 정상이 만나 북미 정상회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5마일에 걸친 휴전선의 철조망의 긴장은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얼마나 위험한 공포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의 세력들은 오늘도 이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이 세상을 죄의 암흑으로 뒤덮으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때나 지금이나 평화의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누가 이 평화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서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분은 오직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곡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을 만든 작가 단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단테라는 사람이 어느 날 저녁 남프랑스의 한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단테가 문을 두드리니까 이 수도원 안에 있던 한 늙은 수도사가 귀찮은 듯 얼굴을 내밀며 단테에게 무엇을 구하려 왔는가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단테는 라틴어로 간단히 파쳔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파쳔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나는 평화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의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의 소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평화의 소식은 어디에서부터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이 세상의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기뻐하심을 입을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한다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답답하고 괴롭고 우울한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실 분은 오직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믿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가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찾아오셨다는 복된 소식이라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지역적으로 보면 유대의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적으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하나의 시골 동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시골 동네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아주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역사의 성군으로 불리우는 다윗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거예요. 라헬의 무덤이 묻힌 곳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베들레헴 그 동네에서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의 한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인류와 하나님과의 막힌 그 영적인 담을 허무시고 우리 인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화해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베들레헴 작은 시골 동네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는 영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처럼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병든 자들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성탄의 축복의 은혜와 성탄의 이 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자 복음의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회상하고 기념하는 하나의 명절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의 축제로 기억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 성탄절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현재이며 영원한 미래의 희망과 구원의 기쁜 성탄절이 되어야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어 제약으로 멸망받아야 할 우리 인류와 영원히 구원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된다는 그 사건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의 이 아름다운 절기를 보내면서 갈수록 요동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올해도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영원한 축복으로 그 축복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실 것이니 이 성탄의 이 절기에 베들레헴의 그 들판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한 그 목자들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린 그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의 그 아름다움 그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하기에 힘쓰시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게 힘쓰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